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하시오며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교회를 복음에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이 없으니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견고히 서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 복음으로 나았고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이 복음으로 세움을 입었고 또 이 복음으로 지금도 열매 맺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복음에 견고히 서라.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라. 이것이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골로새 교회가 받은 복음, 첫날부터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오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신 이 성도의 기업, 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듣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는데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에 사도께서는 자신의 전생을 다하셨는데 그처럼 교회가 그렇게 이 지혜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 지혜의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기업, 즉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된 이 성도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기업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12절에 말하는 성도의 기업을 이제 13절에서 설명하는데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 여기서 사도께서는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과 죄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또 속량, 곧 죄 사함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걸 속량, 곧 죄 사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또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 성소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방인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성소의 빛 가운데 있고 이방인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에 빛나는 등불 가운데 빛 가운데 계셔서 자기 백성을 비추시고 이스라엘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항상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서 언어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우리는 그 빛을 멀리 떠나서 휘장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방 땅에 던져졌을 때도 어둠 아래로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서의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저주된 이방 땅에 저주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방인은 성서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더구나 가나안 땅 밖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 질서에 매여서 어둠의 종, 죽음의 종, 이 세상 권세자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중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한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지자 백성이요 선생이요 세상에서 장자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은 언약 밖에 있었고 아직은 성소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문에게 거루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방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에 상에 드리고 그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만물의 창조자여 교회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기업, 만유를 그리스도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이것은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기업을 그러면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이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분을 창조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교회를 자기 머무르셔서 교회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주님, 구속자의 주님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7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창조의 주님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우리 형상 하면은 그냥 창세기 1장이 생각나죠. 그리고 당연히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면은 또 히브리서가 생각나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에덴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에덴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 것은 아담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그쪽이 강조되면 창세기에서 형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본체의 형상 했을 때 그러면 이 본체의 형상, 본체의 나타남 그 말이죠.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을 사도께서는 거기서는 맏아들 또 상속자 이런 언어를 씁니다. 아들이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는데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히브리서 이처럼 아들을 상속자, 맏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사와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으로 설명하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만은 아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맏아들, 장자 개념이죠. 그러면 다른 아들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맏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들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만유의 상속자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기를 구원받을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가 아들을 천사보다 높이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교회의 존귀함과 영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아들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교회의 존귀함을 설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리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의 구원입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천사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구원은 바로 이런 왕이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구원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연결하고 있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오셨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오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거의 이방 구원 개념으로 구원 개념을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곧 속량, 죄사함 이런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 속량하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쪽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구원도 이렇게 문명마다 구원의 의미들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은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휘장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원입니다. 얼굴을 대면하는 교제, 영광을 대면하는 생명, 그것이 구원입니다. 공간복음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왜냐하면 멸망해버린 다윗의 후손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했을 때 공감도에서 그 아들 개념은 상속자 개념이 강합니다. 다윗의 후손왕.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요한서신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셨다. 함께 동거한다, 동행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요한서신은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공관복음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요한서신과 비슷하지요. 여호와 이스라엘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휘장으로 가리우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 중에 오신 이 아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를 누린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한다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처럼 그런 교제와 완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의 구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지음을 받았지만은 예수께서는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나신 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먼저 나신 자.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그는 지음을 받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먼저 난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자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나셨다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셨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분은 선지에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하시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모든 피조물은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지음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짓기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 조상들과 함께 하신 분, 그렇게 말하지만은 골로새서는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인데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곧 뒤에 먼저 나신 자로 무엇을 하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세기 1장처럼 피조물의 장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의 주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그가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지으셨습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들은 하늘의 권세들이죠.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기 골로새서 통치자, 권세들, 주권들, 왕들 하는 것은 전부 하늘의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그가 짓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천지 창조주이시지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만물을 했을 때는 땅과 하늘의 것,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죠.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도 지금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창조처럼 천사 창조를 구약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천사 창조까지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창조의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을 창조의 주권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그 교회의 존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 창조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만물의 장자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때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사는 하나님의 근위병으로 항상 휘장 안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휘장 안에는 생명의 영역이지만 휘장 밖에는 죽음이 반복되는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천사 아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도행전에서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짓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창조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전 창세기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역사 관점에서 이전 역사를 다시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의 나타남을 천사의 나타남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천사들까지라도 그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나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백성, 그런 나라와 백성을 이제 우리를 교회를 그런 나라와 백성으로 지으셨다. 거의 히브리서 개념이죠. 우리가 그 나라와 백성이다. 이것이 천사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천사를 수종들고 천사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 교회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왕의 영광이 백성의 영광이고 왕의 자리에 앉은 자리가 백성이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이에요. 왕에 속한 구원이 백성에 속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 더구나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왕의 백성들,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그러니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교회의 주, 곧 왕이 되셨으니,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그리스도께 있으니 왜 이분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냐. 그러면서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 견고히 세우시려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로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며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 그분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에덴의 아담을 위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 새로운 피조 세계를 교회에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으뜸이시다. 교회의 왕이시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먼저 나셨다, 만물의 으뜸이다. 다 같은 개념을 여러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뉘앙스들이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창조자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몸과 머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영, 한 생명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언어입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몸은 머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종 개념이죠. 그러면 공간복음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종관계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보냄을 받은 상속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근본으로서 머리이십니다. 어떤 의미로 근본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근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땅 아래의 세계, 죽음의 세계도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땅 아래의 세계까지 미친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렇게 하면은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하는 아들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땅 아래의 세계, 죽음의 세계까지라도 다 주님의 통치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머리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들이 있는 세계, 죽음의 세계, 죽음이 모든 창조의 세계의 생명을 가져갔지요. 예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와 싸우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의 주로서 죽음의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권이지요. 그러니까 왕이십니다. 그것을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10절이죠.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이들은 전부 지옥의 세계를 관장하는 악의 권세들입니다. 악의 천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의 세계, 지옥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승리하신 주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 곧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의 머리,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며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구약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길이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로서 먼저 나신 주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은 교회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나라가 지배하고 모세가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였겠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의 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의미로 모든 피조물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도 그가 으뜸이시요 머리이시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바로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그의 교회를 지으셨다. 그런 권세 있는 분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셨다.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어떤 권세입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사마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영광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 모든 죽은 자들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요 천사를 지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니, 우리처럼 권세 있는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으며, 우리처럼 능력 있는 나라가 어느 역사에 있으며, 우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봉사하고 누린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천지와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 대적을 치시고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늘의 군대들과 하늘의 별들과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것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를 위해 비추셨으며 가나안 땅에 열국에 복종하는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 만민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해라. 이스라엘 세상에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장자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증언할 때 세상은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엄함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영광과 존엄함을 상실해버리면 그들은 결국 신명기 약속을 따라서 이방 땅 바벨론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왕에게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 만물의 창조자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땅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정직케 하셨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왕이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나라를 함께 경영하고 봉사하자. 이런 음성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이런 음성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천사의 중부 아래 있는 종의 나라, 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구원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로 사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 머리십니다. 창조 세계의 머리실 뿐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의 으뜸이시며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처럼 왕으로 모시는 교회처럼 영광 있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인 왕과 제사장은 죽음을 이긴 머리가 아니었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긴 머리이시여 아버지 품 안의 생명과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머리를 교회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머리,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권세여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엄함이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어라. 이것이 요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경고에 서라. 신실한 에바브로부터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 복음이 너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서도 온 세상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니 어찌하여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그 어떤 철학과 어떤 속임수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하고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라. 그러려고 사도께서 지금 골로새께 이 편지를 쓰고 이 서신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르침도 교회를 미혹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보충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교회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더 밝은 빛은 역사에 없었고 이보다 하나님을 아는 더 풍성한 지혜는 역사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말아라. 강력하게 사도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구원의 주로 모든 것의 머리여 근원이라고 으뜸이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지혜와 능력도 받지 말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도 율법의 규례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규례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주의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구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지 않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지 않느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성소 밖에 있었던 부정한 우리 이방인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 생명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명을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 드려진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큰 이방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사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고난이 사도께서 교회의 일꾼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화목의 영이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만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구원의 일을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이 일에 참여한 신실한 형제들에게 완성된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봉사했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완성된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힘써 봉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씻어 하나님 품에 들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분노와 노여움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혹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나타냅시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시다. 혹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시다.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만민을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모든 고난 중에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모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끝까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이 화평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상에서 모든 원수대 관계를 끝내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화목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이처럼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백성들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빛 대신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물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화목의 상에서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머물러서 우리를 기르시고 부욕케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구원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화목의 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민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이 화목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만유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명을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서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확실히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옵고 우리가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통해 예비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옵고 교회도 함께 이뤄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노예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주님의 노예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옵고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김강호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의 직무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장차 미주 지역까지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백성들 마음에 항상 충만케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오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해방된 주님의 백성들 위에 화평의 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 된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